자, 오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잘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던져주고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십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은 자수성가해서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충남 서산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14살 때 집을 떠날 때 그의 주머니에는 100원짜리 한 장 들어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르는 가운데 2조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큰 그런 기업을 이루었으니까 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을 거둔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그는 경제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의 발목을 잡고 만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가 일평생 고생하면서 이루어 놓았던 그 기업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공들여서 쌓아놓았던 그의 온갖 명예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처럼 인생들 가운데는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물거품이 되어지는 이런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는 참 인생의 허물을 곱씹게 되고 자기의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였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온갖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끝자락의 고백은 인생의 허무입니다. 허무.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이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인생은 결국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나와 있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아주 짤막하게 축약해서 모아놓은 시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27편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기록한 유명한 시편이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고백하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공을 꿈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먼저 기억해야 될 우리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꿈꾸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꿈꾸기에 인생의 끝자락이 허무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성공을 꿈꿨다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행복을 꿈꿨다면 결코 그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의 수고는 결코 헛수고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수고를 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공을 꿈꾸었기에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꼭 한숨 쉬고 한탄하고 후회를 내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짓지 않으시는 집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며 수고하는데도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한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의 참된 성공, 참된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생각하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수고하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수고했는데 수고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큰 고생해 놓고도 끝자락에 가면은 빈손 들고 서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애써서 집을 지어 놓는데도 그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 허무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그 멋진 설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꿈, 성공, 그건 결국 허무해집니다. 결국은 여러분 뜬구름입니다. 결국에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가서 한숨지며 한탄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 상반절에서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그것은 사상두각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결국에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책 몇 자 읽다가 그냥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혼자 공상 속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에요. 그의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삶 속에서 체득한 그 경험에서 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시지 않으면은 세우는 자 아무리 수고해봐도 헛되다, 헛되고 마는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시도록 그분을 의지하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시렵니까? 그분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 맡기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이 다윗 왕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내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셔야만 우리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 행복한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시도록 그분 앞에 우리의 가정 문제를 맡깁시다. 믿음으로 맡기자고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신다면은 성은 결국 뚫리고 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성은 조금 더 큰 개념이겠지요. 우리 대구도성 더 크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누가 지켜주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파수꾼이 열심히 깨어있으면서 파수를 갖다 하면서 성을 지키려고 해도 그 노력이,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성이 든든하게 지켜지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헛되게 됩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난다는 거 참 피곤한 일이죠.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늦게 눕는다는 거 참 고달픈 일입니다. 빨리 가서 좀 눕고 싶은데, 빨리 쉬고 싶은데 아직도 할 일이 여전히 남아서 늦게 눕는다는 거 참 고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늦게 누운다는 거, 그러면서도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거 참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찍 일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늦게 잠을 자면서까지도 어쨌든 열심히 일하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왜요? 수고의 대가가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우리 가정이 든든해질 것을 기대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될 것을 기대하고 내 하는 일들이 형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 딴에는 일찍 일어나고 내 딴에는 밤늦게 누우면서 애써서 수고하고 고생했는데도 그것이 물거품이 되고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데 대해서 보장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수고한 대가를 여러분 거둘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시편 127편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누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랜 세월 경험 속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행복한 삶을 꿈꾸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행복을 꿈꾸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도우시는 행복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는 행복. 내 혼자 힘으로 아등바등해서 이루는 행복 말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래서 누리는 행복,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게 온전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솔로몬 왕은 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예배 시간에 말고요. 집에서 밤중에 참 피곤한 몸을 갖다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 이젠 씻고 와서 들어 누웠을 때 편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는 거, 꿀잠을 잘 수 있는 거, 이거 복입니다. 복이에요. 근데 시큰 고생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있어요. 몸에 문제가 생겨서 못 이루는 경우도 있을 터이고 어떤 분들은 고민거리가 많아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 답이 보이지 않는 거 답답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갈등할 그런 일들이 많아서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답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까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결정했다 실패하면 어떡할까? 저렇게 저 길로 나가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다르지요.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저는 믿습니다 하고 다리 쭉 뻗고 편하게 단잠을 이룰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힘들고 무거운 짐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 채보려고 하지 말고 그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 이제는 이 짐을 주님 앞에 맡깁시다. 주 앞에 맡기는 그 마음의 자세를 믿음이라고 해요. 맡기는 방법을 기도라고 합니다. 고민거리가 있거든, 힘든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들 정말 어깨에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이 있거든, 기도하면서 주께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은요, 그 자녀들의 복을 또 받기도 해요. 127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돼요. 또한 상급이랍니다. 그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거 참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 돼요. 전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랍니다.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분, 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거나 아니면 가훈으로 삼는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경천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참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들 되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를 귀히 여기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시거든 먼저 주일 예배를 귀히 여기고 여러분 그 자리를 사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그의 길을 하나님이 명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도다 그랬어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은 우리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환한 빛이 우리에게 비칠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겠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불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멀리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는 행복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세요.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정한 성공을 꿈꾸시기 바라요. 그래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란 몰라도 이 솔로몬의 얘기는 경험에서 온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내린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을 만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어야 하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네 성도는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 영혼의 생기가 도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수고한 대로 먹고 형통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8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교회에 가며 추진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분을 의지했기에 참으로 그분 안에서 행복을 꿈꿨고 그분 안에서 성공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살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성을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않고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불안당이라 그러지요.
불한당할 때 한은 땀과 관련이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불한당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이 세상에는 시큰 수고하고 고생했는데도 근데도 불행하게 참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분들도 있어요. 참 그분들도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복입니까? 우리가 수고는 했어요. 애쓰면 노력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수고한 만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수고한 것이,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복이 가만히 입 딱 벌리면 뭐가 뚝 떨어지게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고 수고하고 애쓴 것 하나님이 그대로 포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따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어떤 복입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리고 내 길이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참 우리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잘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주님 안에서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주를 위해 수고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냈어요. 부활과 관련한 성경 구절이 참 중요한 메시지가 많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 1절부터 58절까지가 다 부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맨 마지막 절 58절은 바로 그 부활장의 결론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결론. 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58절 결론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주를 위해 수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까? 부활이 분명하니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니까요. 천국이 있으면 틀림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 아닙니까? 주를 위해 수고했던 것 칭찬과 상급이 되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헛수고하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 떠나서 주님 밖에서 아등바등 고생하며 헛수고하려고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수고하시기 바라요. 주님을 위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수고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꿈꾸는 행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누리는 진정한 성공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밖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꿈꾸며 참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